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무엇을 배경으로 읽어야 되느냐? 창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출애굽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하고 창세기는 문법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그런데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가로를 넣고 그리고 라고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리고 라는 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가 있다는 것은 앞에 무슨 문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 문장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고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출애굽기가 혼자 쓰여 있는 책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살펴봐도 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끝나며 이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될 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는 꽤 오랜 공간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습니다. 약 400년 혹은 430년이라는 공백의 기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혹은 43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때 실현되었지만, 출애굽기 때 실현되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성경 저자는 400년이라고도 하고 430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약간 달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40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430년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이제는 그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이 있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것도 400년이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왜 종살이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것도 400년이라는 기간, 1,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을 왜 종살이하게 하실까?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분이 아니신 선하신 분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 계획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만 하시기 때문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종살이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제 저는 좀 수염이 약간 지저분하게 나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나요. 그래서 막 면도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막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자주 깎기도 그렇고, 그러면 안 깎으면 지저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면도를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요. 이제 어떤 광고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면도가 잘 안 되고 자꾸만 다치는 이유가 충분하게 불리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염도요, 조금 이렇게 불려놔야 잘 잘린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되어서. 그런데 저는 성격이 좀 그런 면에서는 급한 것 같아요. 성격이 매우 급해서 저는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굳어있는 이 수염이요, 잘 안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상처가 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면도 하나 잘 하려고 해도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급하게 그냥 무엇인가를 빨리 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하나 해도 어떻습니까? 쌀을 불려야 맛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씻자마자 취사를 누르는 게 밥이 잘 됩니까? 불려야 되잖아요. 조금 불려야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나오셔서 막 예배 해치우고 가면요, 그거보다는요, 오셔서 막 불리셔야 돼요. 마음을 기도도 하시고, 마음이 그래야 부드럽게 되죠. 막 성급하게 들어왔다가 성급하게 나가면요, 약간 해치우는 게 되잖아요. 무엇이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간장과 된장도요, 숙성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구속사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숙성되는 시간이 꼭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장을 살펴보기 전에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해요.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 바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커지면 애굽을 위협하겠죠? 너무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인구를 조절하는 것이 이 바로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막 죽이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산으로 대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 골치 아프고 너무 없어지면 자기들이 써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악한 왕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자란 거죠. 그런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누구의 손에 길러졌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중 정체성이죠. 하나는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체성, 다른 하나는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족들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는요,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동족을 한번 구원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힘과 혈기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
살인과 이 전쟁, 폭력 이런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했던 일은 들통이 나게 되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잘 못 살다가 잘 살면 살만한데요, 잘 살다가 잘 못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자로 40년을 살던 사람이 40년 동안 이제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매우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려 40년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이렇게 40년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매우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어떤 모습이냐면요, 지금 굉장히 이 호렙산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돌이 많고. 그런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은 별로 이렇게 신기한 광경은 아닙니다. 흔한 광경은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건조하고 이 나무가 너무 바짝 마르면 오늘날에도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했던 것은 내가 불을 피우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불이 붙었지?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보는 이 놀라운 광경이 매우 신기한 이유는 불이 붙었으면 이 메마른 나무가 빨리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 나무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떨기나무가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한성과 무한성이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 장면을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유한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한성과 무한성이 동시에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분명히 유한하여서 타버려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서 없어지지 않고 무한하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어떤 조건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별로 소망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벌써 종살이를 한 지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노예 근성이 박힐 대로 박힌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는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도울 수 있는 환경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미디안의 목자로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요, 지금 어떤 힘을 내어서 뭔가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완전히 쫙 빠져버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 금식 기도회를 했다거나 특별 부흥회를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성경은요, 그때 모세가 뭘 잘해가지고 갑자기 막 부르짖어가지고 특별 금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그냥 하루하루 희말이 없이 살았어요. 그냥 목자로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해놓고 계셨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지 어떤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이삭에게 전달됐고 야곱에게 전달됐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전달됐고 400년이라는 흑암 생활, 400년이라는 그 종살이하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서 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언약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전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4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불꽃으로 나타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꽃으로 나타나신 언약의 하나님. 네,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평범한 광경을 보면 이끌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모습, 기적을 보여주니까 모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나무는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불타는 나무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위하여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 어디에서 그렇게 하시냐면요, 선교지에서 많이 하십니다. 아직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은 곳,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는 곳, 그런 강팍한 영혼들이 사는 곳, 우상 숭배를 하는 곳, 그런 곳에 가서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경우를 우리는 오늘날에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왜 하필이면 불꽃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은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 그리고 요게벳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것은요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평상시 살아갈 때 삶이 좋으면요 그 하나님을 별로 소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끊임없이 횃불 언약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종살이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400년이 되어가는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횃불 언약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어두운 밤에 짐승을 양쪽으로 쪼개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신 거예요. 캄캄한 밤에 그 불이 확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횃불의 모양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 듣고 귀로 듣고 귀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모세에게 불꽃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양으로 오셨을까?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드시 모세가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실 때, 나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을 때 횃불 언약으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이것을 모세가 반드시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며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날 나타나셨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제는 이 불에 대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데 언약적인 시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사방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길을 알려주었죠. 그렇죠?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 행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냥 내비게이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하려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하나님이 불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눈에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는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무슨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불의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불이라고 하니까 괜히 뜨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뜨거워지면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너무 받고 싶더래요.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더래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막 뜨거운 게 막 느껴지면서 뭔가 막 자기가 이제 나도 드디어 성령 충만하게 되는구나, 막 이제 땀이 막 흐르기 시작하고요. 점점 더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원장님이 뒤에 난로를 이렇게 가까이. 성령 충만은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임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뜨거워야 되나? 뜨겁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불을 이해해야 합니까? 불은요, 언약이에요. 지금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불의 모습과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제는 불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감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동업을 했다가도요, 배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은 자꾸 약속을 해요. 막 공중도 받고요, 여러 가지 막 인감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변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변해서 약속을 어겨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전부터 약속하셨고 그러실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는 기억 못해도요, 누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불꽃의 모양으로, 불의 혀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언약의 하나님께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언약의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우리 잠깐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신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주며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시며 주님은 일하시며 주님은 약속하시며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을 어기기에 일쑤이지만 주님은 늘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으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며 성령 강림 때 주님 불의 혀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횃불로 나타나시며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며 불의 혀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슈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